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하나는 건망증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절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친구 부부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녁을 잘 맛있게 먹고 이제 그 아내분들은 주방에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남편분들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초대받아 온 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새로 생긴 식당에 갔는데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이었어. 아주 강력 추천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뭔데? 그러자 먼저 얘기를 꺼낸 친구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꽃 이름이 뭐지? 붉고 가시도 있고. 그러자 그 사람이 장미꽃 말하는 거야? 맞아, 장미꽃.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주방 쪽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장미 씨, 어제 우리 갔던 그 식당 이름이 뭐였지? 어제 갔던 식당 이름 고사하고 자기 부인 이름도 까막까막하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건망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사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언제나 이게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주님이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의 주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 기억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본문 21절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은 물론 1차적으로는 당시의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구절을 읽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들에 핀 이름 없는 들풀 하나를 보면서 거대한 산과 망망한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가르는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정겨운 꽃잎의 아름다운 구조를 보면서 밤하늘에 펼쳐진 장엄한 은하수를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감탄하고 경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우리는 이름 없는 별똥처럼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정말 작정하시고 소중한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들에 핀 들풀의 하나처럼 우연히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광활한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뿐인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사람처럼 생겼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도 100% 똑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일무이하고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 다릅니다. 달라요.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정교하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만드신 만큼 우리는 그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허투루 살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그 전부 속에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전부 속에는 나의 장점과 나의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고 나의 단점과 문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고장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다 아시는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의 존재는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종은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종이라는 말 속에는 부려먹는 노예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그냥 부려먹는 노예라는 그 뜻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언약 백성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된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의 피를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귀한 아들의 보혈을 지불해야 할 만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기억하십시다. 나의 값은, 나의 가치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하찮은 수많은 수억 명의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값,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실천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된 모습입니다. 종은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을 하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하루 종일 애기 젖 먹이고 기저귀 빨고 밥 짓고 청소하고,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일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것, 우리 자녀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 자녀 양육,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직업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순종해서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직장에 출근해서 거의 똑같은 지루한 일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저녁에 돌아와 피곤한 눈을 붙이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끼 친교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고된 노동이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어디다 두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서 찾지 못할 때, 그런 때 우리는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긴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고 보니 문제의 답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약속을 잡아놨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지나쳐버렸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심하게 당황하면 멀쩡한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친구들 몇이서 저녁을 먹다가 한 친구가 건망증이 심한 친구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같이 낚시 한번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들 친구들이 좋다, 좋아, 하자. 그런데 그 건망증 나는 친구가 그래, 근데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내가 수첩에다 적어놔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서 다음 주 수요일 낚시 약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아까 낚시를 제안했던 친구가 야, 너희들 다음 주 토요일 낚시 약속 절대 잊지 마, 알았지? 하자 그 친구가 다시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보더만 어래, 그날 선약이 잡혔네 갑자기. 사람은 이처럼 자주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하고 슬퍼집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누군지도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도 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혀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나의 잊혀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단 한 가지 잊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회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그분이 용서하신 그 죄는 하나님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잊기로 작정하신 것은 완벽하게 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정말 잊고 싶은 것은 잊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정말 잊어야 할 것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 죄는 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집에 큰 불이 났어요. 식구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급히 빠져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빠져나올 때 베개를 들쳐갖고 나온 거예요. 베개를. 이게 너무 급한 나머지 지금 갓난아기를 들쳐갖고 온다는 것이 베개를 들쳐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와 허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왜 사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죽어야 할 존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불신자로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교회에 함께 나가기를 꾸준히 독려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나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부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오래된 기도를 들어주신가 보다. 그래서 서둘러서 남편 마음 변하기 전에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스러워가지고 우리 남편이 꼭 은혜 받아서 정말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딱 주보를, 이제 그 안내 테이블에서 주보를 딱 봤는데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 5장이었어요. 창세기 5장.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창세기 5장은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한 장이 전체가 사람 이름만 나와요. 네, 사람 이름. 아담은 930세 살고 죽었다. 셋은 910세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5세 살고 죽었다. 게나는 910세, 마할랄레는 895세, 야렛은 960세 살고 죽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살다 죽었다.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 주보를 받아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모처럼 우리 남편이 드디어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좀 주셔야지.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도대체 남편 이게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주세요. 이 부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래,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 붙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살고 죽었다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부인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 등록합시다. 그러자 이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사무실 가서 바로 남편 말이 등록하자고 하니까 바로 등록을 했어요. 교회 등록을. 집에 돌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내 생각하기에는 오늘 뭐 특별한 말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결심을 하게 되었어? 라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도 죽고 아무개도 죽고 아무개도 죽었더라. 다들 오래 살기는 했더만. 그런데 결국 나도 죽겠구나. 여기에는 예외가 없겠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을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노라. 그러더랍니다. 자신이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존재라는 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인지를 이걸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무릎이 약해서요. 저는 눈도 약해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무릎이 약해져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15분을 기도하면 무릎이 너무 저리고 아파가지고 막 이게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를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무릎이 저리고 아프니까는 한 15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그냥 주저앉습니다. 앉아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하니까 또 이제 허리뼈가 아파요. 이제. 한 10분 기도하면 그런데 적어도 2시간 하니까요, 제가 아침마다. 그러면 이제 책상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좀 편해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져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책 탁자 하나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프레이어 테이블, 조그마한 탁자를 만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 탁자 앞에 내 양팔을 이렇게 괴면 굉장히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도 이게 팔을 괴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마존에 오더해가지고 이렇게 사면 편한데 웬일인지 내가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탁자를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톱으로 쓸고 다리를 붙이고 망치질을 하고 페인트를 칠해서 기도 탁자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목공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너무 형편없는 모양이지만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흐뭇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쓰다듬기도 하고요. 요모조모 다시 살펴보고 처음부터까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탁자는 제가 다 알아요. 너무 애정이 갑니다. 그 탁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료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지켜주십니다.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루 24시간, 하루 1440분, 하루 86,400초 동안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식을 24시간 계속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1초를 멈춘 적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과 그 너머까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누구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분이 1초의 멈춤도 없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저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기억하시어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천국에 이르러 주님 얼굴 뵐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